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건사하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할 터인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또 만유의 주로서 우리 교회가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늘 보존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소서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빌립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를 하려고 하면 항상 또 골로새서를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것만 정리하고 빌립보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주적인 그리스도, 기독론.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또 우주의 주인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비로소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권자, 실질적인 통치자, 주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사실은 주변에 많은 그 환경, 또 여건, 또 자기 자신이 태어난 배경,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적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그 세계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갖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또 온갖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습득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잘 어떻게 살아갈 길을 찾아보겠다 하는 것이 일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 한다면, 사실 그랬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언제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단 말이죠. 어떻게 시작돼요? 좀 잘 사는 집은 태어날 때부터 비싼 그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엄마랑 같이 조리원도 비싼 데를 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냥 집에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 애기, 심지어 그 외할머니까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란 말이죠. 구조.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성경에서는 아예 이 세상의 구조를 호포네로스, 그래서 그 악한 자의 품 안에 있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하는 것도 다 그런 얘기겠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구조 속에서 그런 구조 악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런 구조 악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세상인가? 과연 그런가? 언뜻 보면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한다면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했을 때 그 대답이 뭐예요?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우주론적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빈약하면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내가 묻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 이게 이제 보통 세상의 질서라고 한다면 이건 뭐 우리가 일생에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그런 질서 속에 있는 건데 이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그 악한 자의 품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중에 일부를 우리는 그걸 갖다가 택자 또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를 구분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러면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 전체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지 왜 그 중에서 일부를 끄집어냈느냐. 우리 이거 갖다가 이제 뭐 구원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고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담 스스로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 거역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걸 취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이게 성경을 볼 때는 하와가 갖다 주니까 아담이 마지못해서 받아 먹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뭐 그 당시에는 어떤 방식이든지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화, 말하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로고스. 이건 뭐 기본이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 전해지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지. 어떤 말은 기호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야 그게 말이 되는 것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도 창조하시는 거지. 단어, 언어, 말 그러니까 초원에 뛰어다니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어. 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뭐라고 의미가? 이게 논리를 갖고 있는 논리는 이성적 판단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철학 시간이 되어버렸네.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데 이 이성은 어디서 나와요? 이성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성품. 이 성품 자체가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person.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는 위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건 육교, 하나님의 육교. 이게 진짜 이게 어디 하나를 이게 잘라내서 턱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육격, 삼위의 육격이 펄슨이 이게 어떤 그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게 인격이고, 거기에서 이성적 판단이 나와가지고 언어가 시작될 때 이 언어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어요?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 말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면 그건 그냥 소리란 말이지. 근데 이 뱀과 하와가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상을 주고받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을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을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한 인지적인, 이지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간략하게 한마디만 툭 던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읽으면. 그러면 하와와 사탄이 변신한, 사탄이 뱀을 조종하는 그 대화를 주고받고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하와지, 그 당시, 뱀 한다면, 하와 대 뱀 한다면, 하와는 인간, 사람, 뱀은 그냥 짐승이란 말이죠. 짐승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짐승이. 이성적 판단을 해요.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격을 가진 인간.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 몸에서 외모를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데가 없어요. 진짜로 눈썹이 쓸모가 없어요? 뭐 하나 쓸모가 없게끔 이게 하나님의 그 지성이 발휘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최고의 창조물이 사람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도, 호르몬 하나까지도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지성이 발현이 돼서 그게 로고스라는 방편을 통해 가지고 하와가 만들어진다면, 하와와 이 짐승인 뱀은 근본적인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와가 그 뱀하고 대화를 한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뱀의 사상을 누가 갖다 줘요? 그 악한 자가 갖다 주는 거잖아. 그러면 하와는 지금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와 대화를 할 때 하와는 그 악한 자에게서 나온 사상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겠지만 자꾸 옆에 찌르고 하니까 조금씩 사상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상에 어떤 그 동화가 시작된 거지. 그 소리급쇠가 이렇게 똑같은 A 음을 가지고 있는 소리급쇠 알죠? 이렇게 생긴. 그래서 땡 치면 띵 그 주파수가 나와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똑같은 소리급쇠일 때 얘를 땡 치면 얘도 같이 움직여서 같은 소리를 낸단 말이죠. 이걸 동화라고 그러죠. 동화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같은 소리. 그러니까 원래 하와는 이 뱀의 주파수와 전혀 다른 주파수. 이게 절대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내도
이게 동화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의 주파수를, 고유 주파수를 변경시켰다는 얘기란 말이야.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 악한 자가 가져다 주는 사상을 하와가 습득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담이 얼마든지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지. 동의를 해. 그게 적극적인 거야. 그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을 한 거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난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하는데 그냥 막 사탄이 강제로 머리를 빠개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사상 치고 넣는단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에게 그렇게 못하세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이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고유한 그 특성, 가치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죄인까지도.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그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썩을 놈 해가지고 머리를 이제 빠개가지고 새 인격을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인격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육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갖고서라도 사람의 인격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그 짓을 해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거짓의 아비라 할 때 아비라고 하는 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을 때 하와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담은 중보자로서 당연히 하와의 그런 잘못된 판단을 고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그걸 방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세상인데 결국은 아담이, 하와가 그 악한 자의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 어떤 우주를 만든 신이라 한다면 이게 오염됐다? 이게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그죠?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왜 안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 하나가 온 우주만큼 소중한 거라. 아니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우주, 세상은 온 우주예요. 우주를 놔두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을 별도로 구원해 내시기로. 그게 구원이란 말이잖아요. 구원해 내시기로.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세계를 만드신 거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건데,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의 세계의 완성이 뭐예요?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은,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 목적지인. 우리는 이걸 예를 들면 구약에서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뿡 하고 출발하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그러니까 그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특별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 인류를, 새로운 인류를 여기에 태우신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가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다시 나타나냐면 출애굽 했을 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죠. 그게 뭘로 나타나요? 노아의 방주가 성막, 성전으로 나타나지.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은 계속 보존되고 지구에 남아있느냐면 그게 아니죠. 다 파괴됐어요. 파괴되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스룹바벨 때 제2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 제2 성전을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그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그걸 보수하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의 큰 돌 사이사이를 금으로 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AD 70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게 파괴했을 때 왜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 돌 위에 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을 다 왜 로마 병사들이 성전 그 엄청나게 큰 돌들이 있는데, 무게가 엄청나게 큰데, 그걸 다 이렇게 들춰내고 성전을 다 허물었겠어요. 왜 허물었겠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금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다 돌을 다 헤쳐내고 금을 채취하려고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할 때, 그러면 이 성전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기억나죠? 예수님 몸을 상징. 그럼 로마 병사들이 이걸 다 해체를 했어. AD 70년에. 근데 물론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전에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랬을 때 성전을 헐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새로운 성전.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얘기를 다 했잖아요. 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새로운 세상. 이게 예수님의 몸과 관련되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의 세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시작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그게 뭐예요? 새 성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란. 교회. 222페이지에 이 보면 새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새 성전. 새 성전을 불렀다니까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안에 이렇게 담아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새 성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새로운 성전은 유기적인 건물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의 구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벽돌과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하나가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져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계속해서 유기적 성격이 있으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성전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교회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존재이며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자라가는 유기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성전, 새로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 새 성전으로서 옛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새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그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여기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요거. 그러니까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옮겨가는 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에 담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글씨가 보여요? 잘 보여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게 비밀이에요. 한 20년 전부터 제3의 비밀, 이런 비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기독 자체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한단 말이죠. 오이코노미아가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짓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 하는 그 말이 결국은 무엇과도 연결돼요? 하나님의 경륜, 집을 짓는다. 새 성전을 짓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사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다 알아봐요. 다 알지만 뭘 모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몰랐던 거지. 사탄은. 그게 비밀이야.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사탄은 그걸 몰랐던 거고. 그걸 사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몰랐어. 천사들도. 영의 세계에 있는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악한 천사의 대표가 악한 자잖아요. 그 악한 자 사탄이잖아. 그 악한 자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걸 몰랐어. 욕을 몰랐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봐야 되잖아.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방주가 나타나? 저게 뭐지? 다음에는 성막이 나타나? 저건 또 뭐지? 다음에 성전이 나타나? 저건 또 뭐지? 근데 성전이 파괴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긴장하고 이 구속의 경륜을 지켜보고 있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전을 하라.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리고 무엇이 만들어져요? 교회가 와, 바로 이거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 악한 자에 속해 있는 마귀들도 아이고 바로 저거구나. 망했다. 망해버린 거지. 망한 거지. 교회를 보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건 뭐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다는 그 뜻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부르심이 뭐예요? 바로 이 부르심인 거지. 옛 세상에 그 악한 자의 권세 아래 했던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불러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을 바울은 일찌감치 이해를 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얘기를 가르쳐서 여기 여섯 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1년을 공부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지나갑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할 때에 우주론적인 이 주권자에 의해서, 주권자의 몸이잖아. 몸인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이 있는데 혼을 빼버리면, 영혼을 빼버리면 뭐가 돼요? 시체가 되잖아. 시체. 그쵸? 시체잖아.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교회를 탄생시키실 때에 오순절 성령께서 이 교회에 머무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르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때, 그래서 이 영이 몸과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살아있는 그 새로운 유기적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아니면 그냥 뭐 물질 세계예요? 살아있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살아있는. 그래서 이 교회는 영과 육이,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쓸 때가 없네. 이 몸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인 것을 갖다 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이 새로운 세상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여기 223페이지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은 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발생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 속에 살아계시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몸은 성전에 포함돼, 한 성전 안에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내 몸이 성전한다면 영은 성령이 와 계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 어떤 세포가 날아간다면 성령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내주라고,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귀신 들린 거야. 귀신은 어떻게든지 악한 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영이라는 것은 곧 인격과 관련된 거죠. 사람의 인격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람 몸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귀신이에요. 성령은 절대 사람 몸속에 파고드신 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늘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 몸이 있는데 내 몸에 성령이 꽉 찬 걸 갖다가 성령 충만한다면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격을 침해하시지도 않고 내 몸속에 들어오시지도 않아요. 그건 악한 귀신이나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4절 봅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뭐예요? 이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4절 5절 224페이지 224페이지요. 주도 한 분이시요. 그게 네모진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everything, 만유,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만유의 주라고 할 때 그런 그렇게 해서 하나인 몸과 하나인 주님 그리고 하나인 성령과 하나인 믿음 하나인 소망과 하나의 세례 이게 다 하나 그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직분자,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이 새로운 질서가 만유를 통일하는 그날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238페이지 238페이지에 이러한 교회의 질서 도대체 이 교회의 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Walk in love.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랍니다. 사랑이랍니다. 사랑. 그래서 옛날에 많은 그 철학자들이 도대체 기독교는 뭔가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성경을 정의한 것이 뭐예요? 일반 철학자들이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르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희생도 따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마더 테레사, 또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사랑은 뭐예요? 기독교의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완성으로 보여준 사랑의 어떤 그 완성체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사랑의 스피릿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그 한두 은행을 털어가지고 수십억을 차에 끌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선을 막 베풀면 그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한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런 스피릿이 우리가 담고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서 이런 사랑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사랑, 또 사랑 얘기하면 또 밤이 새.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란, 신자의 삶이란, 이 윤리란, 기독교 윤리란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는 그런 사랑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빛이라 그래요. 빛. 빛의 속성, 빛의 성격은 사랑이에요. 태초에 가장 먼저 우주,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존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빛, 그게 그 빛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할 때 그 빛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없어요.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근데 그걸 끝이에요? 그게 아니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4장에서 얘기할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아버지와 상호 협약을 맺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당신의 의지를 밝히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신 성부와 아들이신 성자와 성령께서 바로 그 경륜, 이 경륜 자체가 빛의 행위고 빛이 곧 사랑이고 이 경륜의 성격이 여기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행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갓난아기를 이렇게 출산해가지고 베푸는 사랑, 그 사랑도 이 사랑이긴 하지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할 때 그 빛이 있을 때에 이미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주론적 기독론에서 시작됐을 때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발판을 만드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금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성자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빌립보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로 넘어갑시다. 자, 또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한 가정.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한 가정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게 그리고 혼인제도에서도 이런 교회에 지나갑시다. 아이고 끝이 없어. 빌립보서 넘어가요.
267페이지. 자, 이제 대망의 빌립보서로 넘어왔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리조이스 리조이스,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 늘 바울 속에는 바울은 이 기쁨의 화신이야. 돌에 맞아도, 매를 맞아도, 강도에게 다 털려도, 잠을 며칠씩 못 자도 바울은 이 기쁨으로부터 자신을 빼앗을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한다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정도는 이건 고난도 아닌 거고, 길 가다가 누가 나를 한 대 했다 해가지고, 한 대 두드려 맞았다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무너질 것도 아닌 거고,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사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조금도 그런 게 힘들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왜 삶이 힘들까? 살아가는 것이 왜 인생이 힘들까요? 그건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이 사실 참 형편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할 수가 없지.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승승장구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주 최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정권, 권세를 이인받아서 자기가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누구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진짜 뭐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 검찰총장보다 더 권세가 센 그런 막강한. 그랬을 때 바울은 행복했을까? 그랬을 때 바울은 기쁨을 과연 누리고 있었을까? 바울이 왜 그 일을 해요? 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둬요? 왜 그래요? 본인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주 그냥 무슨 바늘로 온몸을 찌르듯이 그렇게 힘든 거야. 왜 힘들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백성이 왜 저 이단,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를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까지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 요즘 말로 말하면 또라이라고 해야 되나? 또라이라고 하면 그건 비속어고,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돌이 뭐예요? 스톤. 돌, 아이가 뭐야? 내가 돌이야. 돌, 아이. 아니 도대체 저건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 돼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어. 어떤 뭐 과정을 통해서. 근데 죽었어. 죽은 것은 알아. 근데 부활했대. 아니 말이 돼? 사람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게 말이 돼? 아주 그냥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가 다 폭발할 만큼 화가 나. 모든 세상의 뭐랄까, 분노를 다 자기가 쌓아. 그런데 마침 누구를 만났어? 스데반을 만난 거야. 스데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화를 냈는데 그들의 화를 낸 것보다 바울은 몇 배 더 화가 나. 이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해서 바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자기를 내어 던진 거잖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 내려놓고, 그러니까 사울을 옷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상황. 그때 사울이었지. 그때 바울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장면을 바울은 아주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고뇌, 사상, 그런 걸 다 가슴에 안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돌에 맞아 쳐 죽이는 그것을 바울은 즐기고 있을 때 과연 그게 기쁨일까? 그게 참된 기쁨이겠냐? 자, 저 넘겨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이게 많아요. 297페이지.